편입니다. 구약 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9구역 11구역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9구역 11구역 대표자들만 왔습니까? 우리 9구역과 11구역 앞으로의 큰 부흥을 위해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6개월 동안 참 수고 많았지요. 이제 점점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우리 찬양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중에 가장 눈에 띄게 잘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건이라고. 참 예전에 우리 세컨에 앉았을 때 다 아실 겁니다.
한 손 턱 올리고 뭘 하는지 이러다가 이제 드럼에 앉아서 드디어 이제 사람 구실을 하게 됐습니다. 참 옆에서 볼 때 대견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칭찬 한마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칭찬 한마디 해야 되겠다. 우리 건이가 늘 이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나한테 그렇게 쫑크만 줘? 참 본의 아니게 우리 아들한테 그런 쫑크를 많이 줬는데 오늘은 칭찬 한마디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들이 이제 칭찬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큰 쫑크가 있을 거야. 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기쁨, 그리고 앞으로의 회복에 대한 소망에 대한 노래가 바로 126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과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다시 포로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걸 상상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렸다.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가 겪었던 포로 생활을 절대로 당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들이 흘렸던 눈물, 여러분, 그 눈물의 씨앗을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시편 126편의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또다시 그러한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금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눈물을 흘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망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뢰를 바라는, 미래의 기쁨을 바라보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지 않는 두 가지의 역사적 사건이 그들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두 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출애굽 사건, 그리고 하나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출애굽을 했던 기억, 그리고 유대가 멸망 후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적처럼 가지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과거를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새롭게 우리가 회복하려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아픔을 잊지 말라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언제나 그들을 절망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표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 속에서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 각인되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러 부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고 부강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었을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정점에 이뤘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었다. 가장 정점에 있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부강했고 부족함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그들, 오히려 하나님보다 누구를 찾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200년이 지나게 됩니다. 200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 150년이 지난 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화려했습니다. 그토록 부강했습니다. 그토록 강력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들이 부강해지는 나라가 되었지만 스스로 부강해지며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버렸을 때,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갑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50년이 지납니다. 60년이 지납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완전히 우리 희망은 끝났어. 내 생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어 라는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탄식과 세상을 거의 다 떠나게 되었을 때 70년의 세월이 딱 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때가 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후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칙령을 받게 됩니다. 바로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나이가 많으면 90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백발 노인들, 그리고 자손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런 칙령을 내린 겁니다. 꿈에도 그리던 자기 나라로 70년 만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던 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레스 왕을 움직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지금 쑥 훑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포로로 모든 백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70년이 지난 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게 될 거야.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를 잡혀 있었지만 그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하나 다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역사는 바로 이럴 때 일어납니다. 구전으로 이어지게 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록 우리는 포로에 잡혀갔지만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을 살리시는 분, 우리가 잘못함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지금 비록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실 거야. 이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시간이 지나고 몇 천 년이 지나도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감격스럽게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대를 이어 자녀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대는 과연 누가 이어가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겠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이런 대물림들이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1대, 믿음의 2대, 믿음의 3대, 믿음의 4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난 초량교회에서 왔지 않습니까? 초량교회는 대부분 사람들이 3대, 4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녀가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계속해서 그 자녀를 낳음으로 그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과감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를 지켰던 것처럼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 두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말을 자녀에게 전했겠습니까? 자녀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회복하게 되실 것이고 다시금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자부심, 자긍심을 계속해서 이 자녀들에게 뿌리 깊게 심어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비록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가든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당장에 대학만 들어가도,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만 가도 이미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딸은 분명히 대학 가면 많이 힘들 거예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겁니다. 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다 자녀를 키워봤죠. 여러분, 벌써 중고등학교만 돼도 부모님 말 안 듣습니다. 대학 가면 머리는 정말 커집니다. 믿음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금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를 양육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은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민족이 70년 만에 해방되었을 때 이제 그 자녀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 두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를 꼭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 같은 길, 나같이 어려움의 길 절대로 걷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나 같은 길 걷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맞지 말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려면 인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곧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울고 헤어진 가족이 그리워서 울고 성전이 무너진 것에 안타까운 마음에 울고 포로 생활 당한 모든 사람의 고난 때문에 울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저렇게 추락했다 멸시당하고 그 아픔 때문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은 절대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찰 동안 계속해서 그 고난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를 절대 줄어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버티고 견뎌내는 바로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야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은 절대로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지고 또 깎이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무엇 하나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 우리가 당하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통해 일하시고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더욱더 견고해지십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훈련을 통해 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웬만한 아픔은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더 큰 아픔을 견뎌봤거든요. 여러분, 아픔이 큰 것을 경험해 보면 조그만한 아픔은 웃어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반응한 줄 아십니까? 단 한 번도 아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앞에 조그만한 상처 하나 났다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의 영성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더 많은 고난 속에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더 많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을 몰랐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건가 보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유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 3분 정도 이해가 되시네요.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고난이 축복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너무 어렵고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 그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왜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바로 그러한 노하우가 생긴다는 것, 바로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들에게 절망이었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 후에 분화를 통해서 저들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지만 동시에 축복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절망을 깨트리고 저주가, 죄와 저주가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되는데 어떤 힘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 마침내 기쁨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일대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길이 외롭고 슬프고 고독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통을 당하기만 하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일대들이 당하는 이 고난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복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눈물 흘린 만큼 그 자녀의 일생이 빛난 일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6절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문을 활짝 여셔서 가정에서 머물지 마시고 이제 눈물로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한번 해보시고 낙심하면 낙심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자녀를 위해, 그 자녀의 삶을 위해 정말 눈물로 한번 흘려 보셨습니까? 그 자녀가 나 같은 아픔 겪지 않기 위해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용사들이라면 여러분 어디에 지금 한눈이 팔려 있으십니까? 지금 자녀들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십니까? 그냥 넉넉하게 살고 부족함 없이 사니까 그냥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 보실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과거를 잃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 어떠한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자녀들에게 제발 물려두지 않도록,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지금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가 여기서 끊이지 않길,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며 새롭게 시작되는 그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